네, 여러분 4월 27일 수요 필름워시에 모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완연한 초여름 날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더 밝은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또 예배에 집중하기에 혹시나 방해되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자기를 끌어당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 드리려고 이제 써왔는데요. 믿음이란 매일매일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자기를 끌어당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전,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제 마음에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들을 매번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좀 절망스럽게 하고 좀 힘들게 하는, 좀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결국엔 우리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로 굉장히 좀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도우심, 그런 저녁, 오늘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한 부분 너무나도 많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능력의 크리스찬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회복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제가 포항 극동방송에서 그 새생명 VIP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중앙 침례교회에서 저랑 그리고 배우 최강희 씨랑 같이 이렇게 초대받아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최강희 씨, 배우 최강희 씨가 이제 저보다 앞서 먼저 이제 본인의 뭐 간증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곰곰이 듣고 있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일도 할 수 없고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막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 같고 뭐 그런 막 중압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시달려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다가 그 어두운 날들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좀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나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짧고 아주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2층 본당이 2층까지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거죠. 난 네가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2층까지 꽉 찼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온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평생에 여러분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회들 중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날 이때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런 역사가 있는 어제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예배당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정말 평생에 한 번 가장 큰 용기를 가져야 할 때 일어나신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 그 기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주위에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몇 안 되는 기회 중에 그 기회들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 먼저 살아나 더 큰 힘으로, 더 큰 용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에 때로는 용기도 없고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실 기회들을 우리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먼저 살아나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대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각자 또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감히 용기 있게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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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사랑 노래가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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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가 약한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 감사 감사 오, 감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어 가며 모든 사람들이 많이 또 들뜨고 또 그런 절제하기 힘든 또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래오래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빛도 없고 또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그런 아무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능력의 크리스찬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저녁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속에서 정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네,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내에서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지만 식당을 가거나 또 교회를 올 때 우리가 확인하였던 박영지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여의도 심내교회 청년 일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2022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금요일까지 한 5일간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 술필 워십으로 기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동체에서 함께 해오던 이 경건 생활이 이 타의적으로 또 개인에게 완전히 이제 위임이 되었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짧은 시간이든 그 시간이 긴 시간이든 교회를 통해 유지해오던 우리의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고요. 말씀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것,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점차적으로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어장관리하듯 여겼던 이 청년들이 이참에 예수님과의 애매한 관계를 청산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된 2022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그곳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적지만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청년 세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랬듯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한탄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바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 수요필 워십을 통해서 닫혔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닫혔던 여러분들의 입이 터져서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구절인 35절에 있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 14장 25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가 한 단락 안에 속합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자, 14장 25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로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점이 바로 이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앞서 가시고 그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직접 보았거나 경험했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했던 사람들, 또는 병자와 또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정말 다양한 계층과 신분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그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그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행동을 미뤄봤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의 MBTI는 뭘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우유부단한 성향을 가진 MBTI는 뭘까요? 혹시 INFP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INFP. 우유부단하네. 우유부단했어요. 네. 네. 우유부단한 성격이 바로 이 INFP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MBTI가 INFP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26절의 말씀,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앞서 언급하신 이 명시적인 대상들은요, 사랑의 관계로서 인위적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이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요, 그것은 본능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인간의 본능까지도 거스를 수 있는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선택의 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참아내는 선택의 유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일은요, 인간의 본능을 반대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했던 병사들,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주었던 병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3일만 기다려봐.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내가 너 그때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가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행동이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요, 무한 이기주의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능, 소유의 본능, 탐욕의 본능,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양보와 절제와 세상에는 없는 이타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복수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와서 나와 함께 5km를 걸어주지 않으니 10km를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고섯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정말로 진짜로 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가 제자가 되는 법,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산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건물 짓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내가 아주 멋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멋진 빌딩 하나를 가지고 싶습니다.
돈은 없고 마음만 있다고 무턱대고 건물부터 짓기 시작하면은 완성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찐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비용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원하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드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계산해봐. 네가 네 본능까지도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한 청년이 등장해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은,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영생을 얻기에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부자 청년에게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산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지. 그는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보화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나은 삶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어요.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은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청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시면서 전쟁터에 마주한 두 왕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적군의 병력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가오가 있지, 전쟁 시작했는데 칼도 한번 못 휘두르고 총도 한번 못 쏴보고 무릎 꿇는다는 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리더는요, 자신의 명예와 명분을 다 버리고 자신의 병사를 살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문득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광해의 명대사 중에 하나죠. 명나라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면서 광해의 역할을 했던 이 광대 하선이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으나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부디 2만의 군사를 무사히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청한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명나라의 황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포기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기록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인용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붙들기도 합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우리는 이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타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고요. 예수가 모든 것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저는 이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잃은 목자의 비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앞에 본문을 수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했던 그런 율법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었어요. 세상의 한탕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면서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들, 우레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관심받고 싶지만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평범했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관심이 이제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은 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탕하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될 줄 알았던 그 사람들,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음란함에 방탕함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풀과 같구나. 꽃과 같은 거구나.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초청하실 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어요. 온통 예수님의 식탁의 주인공이 누군지 그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식탁의 주인공이 되길 원했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찬양, 예수가 없는 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없는 신앙, 그분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에 변화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왔던 사람은 세리와 죄인뿐이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식탁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의 보화가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그 사람들이, 삭개오가,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가, 두렙돌을 드린 그 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제자는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버렸더니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나를 즐겨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요. 모든 것이 다 어색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입이 다시 한번 터져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해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우리의 입술이
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전에는 침묵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소리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라는 이 찬양 부르면서 죄리와 세대의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노래 한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나의 맘 우리 시간 다시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주님 저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정이, 정말 주님을 향했던 그 헌신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당만 맞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치고 한 번 외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전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지성소 안으로, 그 깊은 주님의 만나는 그 처소 안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의 말씀 안에서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교회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제한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중심인 그 기도, 예수가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예배, 예수가 중심이신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공동체를 뒤엎고 우리 나라를 뒤엎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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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찬양 주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청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공간을 뒤엎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뒤엎고 이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인생의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거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더욱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당만 밟고 떠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도 모든 것을 얻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요일 워십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일상의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워십 예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현장에서 나와 계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들 이제는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세대, 부흥의 계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